우리는 주변에서 뜻하지 않게 고통당하는 분들을 좀 뵐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한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추스려서 우뚝 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계속 어려움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모든 분들이 다 이겨내어서 우뚝 서면 좋겠는데 간혹 그 힘든 상황을 못 이겨내어서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힘들어할까요? 삶의 어려움이 닥쳐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누구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누구는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는요 어려움이 아예 주저앉히는 동력이 된 거죠. 사실 상황의 큰 힘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시편 61편에서 자신의 상황을 좀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땅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얘기해요. 땅 끝이요. 왕인 다윗이 땅 끝으로 몰린 처지가 되었더라고 자신의 심경과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땅 끝은 어디예요? 땅 끝은 많은 학자가 다윗이 말하고 있는 땅 끝은 아마 도망갔던 그 저 구석일 것이다.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왕위를 얻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갑니다. 그때 요단 땅 저 동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땅 끝이라고 다들 짐작을 해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다윗에게는 삶의 중심이었어요. 또한 믿음의 중심이었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요단 땅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평생 살고 싶어 했던 다윗인데 본의 아니게 외부에 있는 압박으로 인하여서 도망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도망치다 보니 예루살렘과 저 멀리 중심에서 저 멀리 떨어져 버린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주님과 떨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 땅 끝이다 참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담한 마음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소 나보다 높은 잘 보시면 2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다? 약해질 때가 되었다. 약해졌다라고. 중심에서 멀어지니 너무 약해서 참담하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해질 때라는 말은 그냥 느낌상 나 지금 힘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한 해 한 해 나이가 좀 먹을수록 몸이 달라지시죠? 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막내랑 놀아줄 때가 달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결혼하다 보니 큰애 둘째랑 놀아줄 때는 몸으로 놀았어요. 몸으로. 던지고 막 굴리고 막 같이. 근데 막내가 딱 태어나고 하나 지날수록 입으로 놀아요. 앉아. 책 봐. 가서 놀아. 입으로 놀아. 입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이 약해진다. 이것은 그냥 기분상 약해진 것 같은데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에서 요단 저 끝으로 몰려서 상황이 막 힘들다 보니 상황에 압도가 되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너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다 포기하고 이제 안 해. 왕도 뺏기고
자식에게 쫓김 당하고 있고 내 팔자 이게 뭐야 하면서 다 포기한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잘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뭐 왕권이 뺏긴 것 때문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의 왕권은 영원할 거야. 너의 나라 영원할 거야. 근데 뭐 영원하기는커녕 아들에게 쫓김당하고 있는데요. 영원할 것 같은 왕권을 빼앗기고 쫓기다 보니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자식에게 그렇게 쫓김받는 아버지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 한 가정이 있어요. 저 가정 안에 이제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아빠와 뭐 숨바꼭질하고 막 뛸 거예요. 근데 아이는 쉼없이 에너지가 발산하는데 아빠는 헐떡거리면서 앉아 할 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렇지만 잘 관리하시기 망합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잘 관리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애가 뛰어오면은요 무서워요. 이제 잠깐만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사무엘하 15장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 나와요.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감람산을 통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그 모습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맨발로 울며 갔더라. 맨발로 울며 갔더라.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최신형이었어요.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근데 그것도 아들에게 그 쫓김당함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장 이뻐했던 아들인데 울며 맨발로 도망갔더라. 이제 내가 이 땅으로 몰렸구나. 다 끝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건덕질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문제라도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큰 문제라도 마음이 딱 서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새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지 아세요? 왜요? 마음이 주저앉아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라고 코너에 몰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 없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큰 좌절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 인생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는지라 마음이 무너지고 큰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큼은 놓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겨요.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 모습이 좀 드러나요. 다윗이 코너에 몰려서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가면 우리 마음을 추스리면서 커갈 수 있구나라고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본문에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되었습니다.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이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다윗은 지금 땅끝으로 몰려 있어요.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도, 또한 자식과 아버지라는 그런 부자 관계도 이제 다 의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지위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 자녀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럼 결국 나는 눈을 들어서 주님밖에 볼 수 없다라고.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코너에 몰려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나보다 무슨 바위? 높은 바위요. 당시 다윗이 몰린 땅끝은요
광야의 광야, 사막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다윗이 끄집어낸 단어가 바위. 시편 전체에서 바위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곳이 한 20군데 돼요. 그만큼 발이 푹푹 빠지는 광야, 걷기도 쉽지 않은 광야 가운데 단단히 서 있을 만한 바위를 나는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 자체가 큰 바위였을 것이에요. 왜? 권력도 굉장했죠? 최고의 권위자였죠? 힘과 물질이 다 한 곳에 모여있는, 남들이 보기엔 다윗 너 자체가 큰 바위야 라고 사람들이 봤겠지만, 막상 본인이 큰 땅에, 아니 코너에 몰려보니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물질, 권력, 아들들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정작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바위는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남들이 날 볼 때는 네가 있는 곳이 단단하고 아주 튼튼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오히려 안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내 자리를 탐내는, 나를 죽이려는 그 위험한 곳이 내가 있는 곳이었구나라고 다윗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해요. 나보다 높은 바위.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바위. 사람들이 왕인 나를 향하여서 높은 바위라 말하지만 이 왕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께 피할 곳이 유일하다라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흥미로운 것이 드러나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4가지의 단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뭘로 표현해요? 피난처. 두 번째 뭐예요? 망대. 세 번째 뭐예요? 장막. 네 번째 날개 아래. 잘 보시면 여기가 근데 점점점 순서상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끌어가요. 피난처가 어디예요? 구역 상관없이 내가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곳이에요. 망대는 어디예요? 내 공간 안에서, 내 바운드리 안에서 높이 서서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장막은 어디예요? 그 내 바운드리 안에서도 중심인 곳. 날개 아래가 어디예요? 품 안. 나는 지금 저기 피난처와 같이, 아니 저 땅 끝에 몰려있지만 주님이 점점 나를, 믿음의 나를 바라보실 때에 피난처로, 망대로, 장막으로, 날개 아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식도, 내 지위도, 남들이 바라보기에 높은 바위라 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쉽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주를 바라보니 이 나를 주님께서는 피난처로 인도하실 것이고, 망대를 인도하실 것이고, 장막 아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 품으로 품으실 것이다. 점점점 주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코너에 몰려있지만 주님을 향한 기도가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다는 마음. 내가 코너에 몰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밖에 답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나를 피난처, 망대, 장막, 날개 아래로 인도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5절 볼게요. 5절. 이 5절이 근거와 확신이 된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으셨다, 기업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시제가 어떤 시제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과거.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을 주셨다라고 경험한 거예요. 내 경험상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을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더라고.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5절 맨 앞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한글에 그게 빠져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무엇이냐? 카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왜냐하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맨 끝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5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피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유와 근거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컸던 영혼이에요. 목동. 그러다 보니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주로 했던 건 뭐예요? 막대기와 물매질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자신의 양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이 물매를 갖고 스스로 지킨 것이죠. 근데 아무리 어린 아이가 막대기 하나 갖고 맹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린 아이가 연습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맹수를 맹수를 물릴 수 있을까요? 요 근래 제가 등산을 많이 하는데 등산하다 보니 주변 분들이 개를 갖고 많이 등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송아지만한 개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요만한 개도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큰 개는요 안 짖어요. 근데 조그만 개가 더 승질 내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데 막 짖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여러분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개가 지나가면요 주인들이 막아요. 알아서 이렇게 주인이 막아요. 이렇게 조용히 해. 작은 개는 주인이 안 말려요. 멍멍거려도 그냥 멍멍 놔둬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근데 크든 작든 맹수는 맹수예요. 짖으면요 다 무서워요. 조그만 개라도 이빨 으르렁거리고. 아이가 자기를 지키겠다고 양을 지키겠다고 막대기 하나 짚고 물면 하나 들고 지키는 것이 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또한 맹수는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지키시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 그렇게 지켜줬잖아요. 나 지금도 코너에 몰려있는데 주님께 내 모든 걸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피난처로, 망대로, 장막으로, 날개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다윗이 받은 기업이 있어요. 기업. 그게 뭐예요? 나라 이스라엘.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길 때, 한 10년 쫓길 때 정말 이 생활을 언제까지 되나라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어렸을 때 왕 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쫓김 당하고 몰리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받아요. 누가? 다윗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코너에 몰렸을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기회, 재능, 물질, 주변의 인맥들보다 더 단단한 바위, 높은 바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구에게는 높은 바위 되고 누구에게는 자갈도 안 될 만큼의, 저는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다면은
우리 또한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마음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마음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은 이 말씀 믿은 거예요. 이 말씀 믿고, 하나님 그때 그 말씀 나한테 하셨던 그 말씀 나는 믿고 있으니 지금 내가 이게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주라. 확실한 자라는 고백. 확실한 고백. 약속만큼 아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약속만큼요. 직장인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월급이요.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기업과 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삶의 방향과 계획을 딱 잡아놔요. 근데 그 약속이 깨지면은 뭐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약속을 합니다. 용돈에 대한 약속을 해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솔직히 기업에서 직장인들은 본인이 돈 받을 행동을 해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해요. 5만 원 달라고, 10만 원 달라고, 용돈이라고. 왜요? 뭐 믿고?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요. 그만큼 약속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본문에도 하나님이 예전에 선지자 입술 통하여서 내 나라, 내 왕위 영원할 거라 약속했으니 나 믿어요.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지만 나를 이렇게 내팽겨치지 않으실 거라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겐 큰 힘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가 너의 집이 영원할 거야, 너의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다윗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함께 한다, 채워주겠다, 피할 길을 안 나겠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 신뢰하시나요? 신뢰하시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했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한다고. 나를 채워준다고. 기도하면은 나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너무나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두 분의 차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돼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아니에요. 왜? 기도했으니 하나님 일이에요. 맡겼으니.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기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 일이에요? 계속? 내일. 누가 일해야 돼요? 내가 일해야 돼요, 결국.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맡긴 영혼은 주님이 일하시니 가장 좋은 때 좋은 모습으로 응답 받아요.
내가 꿈꾸는 길은 아닐지라도 가장 상황에 맞는 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땀 흘려도 맡기지 않은 영혼은 그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만한 필드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좀 경험해 보세요.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하심, 그의 강하심, 그의 강한 오른팔을 좀 경험해 보세요. 맡기시면서. 다윗은 신뢰하여 맡겼더니 오늘 본문도 코너에 몰려서 옴짝달싹 못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우리와 큰 차이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뭘 회복해요? 예배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앞으로 내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 서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쉽게 말하면 예배인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다. 이건 입술의 고백이 담긴 예배이죠. 또 하나,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 이것은 삶에서 내가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최종 목표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뭐 하는 자가 되겠다고? 예배하는 자.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 나 걱정 덜하고 최종 목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내 중심은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에 왜 예배를 좀 등한시하고 마음이 좀 약해질 때에 교회를 좀 등한시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 믿음을 놔버리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내 눈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는 순간, 일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내 안에 딱 갇혀요. 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고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빨리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모든 것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와도 기도하는 것도 나 중심으로 돼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이것들이.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인 거예요? 그분 중심인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 중심인데 자꾸 마음이 무너지니 나 중심으로 바뀌고 예배가 안 드려지게 되고 싶은 것.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하는 말.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교회 안 나올 줄 몰라요 목사님.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지 않기를, 상처받더라도 자가 면역으로 다 셀프 치료하시기를, 저한테 상처를 쓰지 마시고. 어쨌든 그냥 본문은 그래요. 다윗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는 마지막엔 끝까지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남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왜 다윗은 본인이 삶이 무너지는데 예배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힘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게 답이라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놓지 않기를 소망해요. 예배를 놓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다윗과 같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 높은 바위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마음을, 심령을 곧게 향하여서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이뻐하실 수 있는 만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